2020년 5월 6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화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가진 문화와 전통을 통한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은 왕족 나름대로의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여호와의 성민이 금해야 할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가나안이 가진 풍습 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육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풍습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모든 종류의 학대 행위를 금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동을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답습한다면 그것이 결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또는 영화 촬영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그 입에 돈을 채워넣고 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일체의 세상적 종교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모세는 식생활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껏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음식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다가 해가 될까 봐 미리 무분별하게 먹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즉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식생활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어야 한다면 돼지나 토끼나 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한다면 뱀장어나 가오리나 홍어 그리고 조개류를 먹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 동물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두 부류로 나눈 근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가 모르기에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먹지 말라는 동물들은 이방 제사에 사용하는 동물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이방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서 그 사실이 일치한다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를 잘못 먹게 되면 토사광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진흙을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결코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도 금지사항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넷째로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정한 동물의 행동과 습관을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예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정한 동물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새김질하는 동물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양은
주님이 목자이심을 상기시키기에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인지 딱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에 유심히 신경을 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특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다양한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이방 가운데 흩어진 이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이 음식법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늘 인식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런 율법의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마침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정하다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결법과 관련하여서 손을 씻는 것보다 깨끗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구약의 음식법을 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에서 부정하다며 먹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거절을 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이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정하다는 짐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시하신 것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정죄나 저주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구별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